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첫 설교 제목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번역 성경은 천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 의미는 하늘나라. 그리고 마지막 설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열망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를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 어디든지는 유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사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물러가셨다는 것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과 사망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참 빛,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당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했는데, 가버나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버나움은 활기찬 무역 도시였었습니다. 갈릴리 해변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무역로상에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관도 설치되어 있었고 로마 제국의 무역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은 회당이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 예배와 토론을 나누는 중요한 장소로 쓰이기도 하였고,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가버나움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신의 본 동네라고 부를 정도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베드로나 야고보 등 제자들이 살고 있는, 즉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폭풍을 진정시키시고 마비된 사람을 치료하는 등 복음서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릴리해 연안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이것은 농업이 발달해 있었고, 또한 호수에서 풍부한 어획 자원을 얻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로움은 가버나움의 번영을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로마인, 그리스인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에 그 문화적 다양성은 가버나움의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어촌, 촌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님 초림시에 가버나움은 활기찬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었고 중요한 종교적 역할도 하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또한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정치 권력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 위에 갈릴리 역시 사마리아와 같이 지리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끔 도외시하는, 이게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은 학생들이 또 서울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인서울하고 지방 학교 하면 학교도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정도,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그랬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종교적 차이를 보게 되면 갈릴리는 유대교를 따르고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자유로운 문화와 또 여러 문화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의 요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 본류의 사람들은 갈릴리를 그냥 도외시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다보는 이러한 지역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는 유대교에서 분리된 사마리아인들로 인정을 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등 갈등과 적대감이 심각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상종치 아니하였다고도 합니다. 또한 유대 본토에서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않은, 즉 종교적 교류를 아주 거부하며 멸시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나눈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 등은 야곱의 우물가에 우물을 지으면서도 그들은 항상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잊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 본토인들은 그들을 경멸하며 상종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등에 증거된 언약의 성취를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2장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할 정도로 어린이 학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23절은 이사야 11장 1절의 기록으로 성취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2장 23절은 나무라는 그 번역이 나사렛, 이사야 11장 1절에서 가지를 네체르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죄심이라 했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 방금 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마구제비로 어느 날인가 요즘 사이비 이단들 같이 툭 튀어나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셨고 예언대로 또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니 갈릴리 사람인 것까지도 다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대제사장 등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그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인 시종인 말구의 귀를 칼로 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사시고 언약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 죄 때문에 죽으러 왔다 하는데 사람이 죽으러 온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인성적으로 웬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세례요한의 외침이 생각나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잡힌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같은 의미일까? 같은 의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어휘가 사용됐는데 그 말씀의 대상이나 배경이나 목적 등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주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관한 자기들의만의 종교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의 법칙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선민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물론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으니 여러 민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세례요한의 주 타겟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들이나 또 자기들 위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그 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도 오늘날 선악과 곧 판단의 죄에 빠져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경멸하며 그들과 상종치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갔고 갈릴리인 등 모든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친 회개는 유대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비판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통해 회개하라라는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내면적 변화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죄를 용서와 구원을 위한 은혜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지만 그 메시지의 대상, 배경, 목적, 그 의미 등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두 분에 의한 언약의 성취를 역할론으로 구분하여서 구원 사역을 차별성을 있게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의식적 신앙을 가진 너희여 회개하라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영접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영접하라고 외쳤다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회개하고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니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즉 보편적 초청이며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 말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예사야 선지자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로 16절이 증거해 주는데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서 5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요? 인간의 죄악성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분봉왕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결박하여 가두었을 때,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헤롯의 생일을 막 축하해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 헤롯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한 가지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여자아이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의 죄악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즉 내가 언약의 성취자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믿음은 믿으라 해서 내가 믿은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와 정반대로 자기의 영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만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책에 보니까 패트릭 선교사라는 분이 아일랜드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지혜가 나를 가르치는도다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것을 인생의 선교의 좌명으로 삼고 겸손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는 36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몇 개요? 360여. 그런데 많은 이적도 행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런데 왜 이적이 안 나타났겠어요? 나타났겠죠.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 그의 저서에 그가 기록한 책에 자기가 한 이적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간증하면서 감정서적 쓰면서 이적, 능력, 권능 이런 거 기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360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이 패트릭 선교사는 자기 책에 하나도 이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말하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며 회개하라 천국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하였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당신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야 한다면 그의 모범을 따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도 설교하려면, 복음을 선포하려면 오직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되풀이하여 당신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으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스펄전 목사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교회들이 증거하고 있는가. 교인들도 그 얘기만 들으면 식상하다고 안 들을 거. 그러니 누가 흥미를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라고 예수 십자가는 가뭄에 콩나듯하고 싹 지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싹 거의 복음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뭐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심리학, 상담학 이게 번영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해 온 세계 민족의 복음의 꽃을 피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뭘 증거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성도들은 세례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초림 예수, 즉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은혜와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선포한다고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천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언약하시고 오르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와 그 삶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나 전할 때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논리, 공적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복음의 은혜대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세례요한이 초림 예수를 선포한 것 같이 우리가 세례요한같이 재림 예수를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